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 주시고 새 날 주셔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날이 오니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말씀 온전히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9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13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의 재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는 은과 또 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돌처럼 은을 흔하게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쓰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고요. 자신의 보좌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솔로몬의 경제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엄청난 양의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병은 12,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만일 외양간 하나에 한 마리씩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4,000마리고요. 두 마리면 8,000마리겠죠. 그리고 세 마리면 12,000마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병이 12,00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12,000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 대단한 경제력에 이어서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솔로몬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솔로몬의 이러한 번영이 그가 가진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길 원했다는 것이죠. 굉장한 유명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바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9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스바 여왕 역시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 왕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솔로몬을 종주국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한 양의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진 것이 많은데 해마다 정해진 양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왕들도 있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솔로몬의 그 명성과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또 그 솔로몬의 번영을 보면서 이 솔로몬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군사력 같은 힘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솔로몬을 흠모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롤모델 삼아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솔로몬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요,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세상은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명성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줍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아도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으려 하고 명성을 얻으려 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왕이 지켜야 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 명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그 중에서도 왕이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왕이 무엇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은과 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고요. 세 번째로 아내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과 말과 아내, 하나님이 이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은과 금, 말과 아내, 이 세 가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 명성이 엄청난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돈과 힘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지혜와 대단한 명성까지 거느리고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명성도 있고 엄청난 지혜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요, 수많은 아내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 이외에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건 그 여인이 막 어떤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요, 시집 올 때 자신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과 신앙들을, 이방 신앙들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가진 여호와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1장 3절의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또 4절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세상이 놀랄 만한 지혜와 경제력과 군사력과 또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명성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성공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집이나 차나 뭐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훌륭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훌륭한 자녀가 있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주 씁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성도의 자녀가 혹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교회 입구에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고 주보에 그것을 광고 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이것을 왜 걸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주보에 광고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의 집에 일어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입구에 플랜카드를 걸고 주보에 광고해야 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직접 전화로나 문자로 축하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행동은요, 마치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의 정신을 파고들고 그렇게 들어오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게 돼요. 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만몬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과 명성을 가졌느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나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작은 헌신과 순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자주 바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매 순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이루고 그것을 누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때가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런 명성들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날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성공 때문에 여러분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날마다 매 순간 이루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국제적인 명성이 있고 재정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왕이 갖지 말아야 할 은과 금과 말과 아내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요,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도 또한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며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승리를 이루며 사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에 집중하며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하루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